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해할 만한 일들을 만나면 참 기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좀 알고 있는 것, 또 내가 경험한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끄덕해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라고 했을 때는 이 한자어, 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그 어떤 이치를 깨닫고 또 그것을 해석한다라는 그 뜻이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치를 깨닫는다. 그러면 삶의 어떤 현상들, 또 시대 상황들, 뭐 요즘은 우리 국가 상황도 마찬가지죠. 나라 상황. 이런데 이런 것들의 어떤 이치, 그 돌아가는 어떤 순리, 이런 것들을 깨닫고 아,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내 나름대로 이런 것들은 이래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해석이죠. 그러니까 이해한다라고 하면 어떤 돌아가는 것들을 내가 잘 알고 파악하고 그것을 내 말로,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해석해내는 것, 그게 이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삶에서도 그 이해할 만한 것 있으면 참 좋은데,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참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 그건 말씀드렸듯이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가 가늠을 할 수 없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고 설명이 안 되니까 당연히 해석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아주 난감하고 아주 곤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순식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뭔가 이렇게 그런 걸 만나면 막히게 돼요. 생각도 막히고 마음도 막히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막히게 돼요. 그래서 그 시간들, 그 어떤 깊이와 그런 어떤 강도가 세게 되면은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이 절망이라는 그 한자도 그래요. 이 다 절단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을 다 절단한다는 거예요. 절단내 버린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망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줄들을 다 끊어버리는 거, 이게 이제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망 상태로 가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 여기서 시작해서 절망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이 전도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요. 전도서 1장 2절, 그게 이제 전도서의 핵심 구절이기도 한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인데, 여기서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 헛되다라는 여기에다가 절망이라는 말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절망되고 절망되며 절망되고 절망되니 모든 것이 절망이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여튼 그런 이제 절망을 한번 넣어봐서 이 이야기를 1장 2절을 읽어보니까 야, 이거 진짜 딱 들어맞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좀 흠칫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왜 절망적일까? 왜 헛되다고 생각될까? 앞서서 언급한 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내가 해석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을 살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야 살맛이 납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해 불가라면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죠. 사람이 절망하는 것, 이 절망감이 굉장히 무서운데 말 그대로 절망적인 상태가 절망입니다. 절망적인 상태가 절망인데 참 절망이죠.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절망은 사람을 자칫 이런 염세주의나 허무주의에 빠뜨릴 수 있는데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해봐야 뭐해, 소용없어, 이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이거 해봐야 뭐해, 아무리 수고해야 소용없어, 그거 아무리 해봐야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어, 이렇게 이제 마음이 들 때, 이때가 굉장히 힘들 때입니다. 순식간에
그 희망의 꽃이 시들고 절망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은 우리 욥 있잖아요. 욥 이 양반은 아주 고난을 아주 그냥 엄청나게 받았던 사람인데, 하여튼 저는 이 욥에 대한 고난을 어떤 사탄의 이 시험을 융단 폭격 받은 사람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저는 욥기를 이렇게 보면서 욥 이분을 보면서 욥기 21장 7절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 때문에 이렇게 절망해요.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이렇게 이제 절망하는데, 저는 욥기를 보면서 야, 이분이 그 보통은 이 고난, 고통의 책, 성경책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욥기는 그 핵심 주제는 고통, 고난도 있지만 실제로는 사탄이 무엇을 놓고 시험했느냐라고 보면은 고통, 고난도 시련도 맞지만요, 사실은 사탄이 공격하려고 했던 것은, 고난을 가지고 공격하려고 했던 것들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느냐라는 걸 시험하기 위해서 고난을 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시험이 많은 분들, 고통이 많은 분들은 그것은 사탄이 주는 시험일 수도 있고요, 또는 하여튼 어떤 것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핵심적인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 그 핵심적인 것은 그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그 염려와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예배하느냐,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많으신 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더 정금같이 시험하시는구나, 테스트하시는구나, 이렇게 봐도 사실은 무관합니다. 그렇게 간다면 사실 그 사람은 잘 지금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인을 보호하고 영광에 이르게 하고, 또 악인은 악행에 보응한 그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런데 실상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이 보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허탈해지는 건데,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야, 저 양반은 죽어야 될 사람은 안 죽고 더 살아서 일해야 될 사람은 죽네, 이럴 때 허탈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저렇게 악한 사람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말들이 회자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이면 법도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저런 사람은 훨씬 더 오래 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할 일도 많고, 근데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시겠네, 그렇게 하면서 막 허탈해하고 아쉬워하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주 이 세상에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근데 수없이 반복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전도서 8장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자, 이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견디는 힘보다 더 센 힘이 가해질 때, 그때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버틸 수가 있어야 되는데 버틸 수 없으면은 그거보다 힘든 게 없지요. 고난과 시련이 그런 것이죠. 또는 어떨 때는 이 권력, 어떤 권세, 여기에 눌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이 뻥끗 못하고 살아야 될 때가 있죠. 예, 그럴 때가 굉장히 힘든데, 내가 견디는 힘, 내가 어떤 힘을 쓸 수 있는 것보다 더 센 힘이 나를 누를 때, 그때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시기가 오래되면은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힘들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원래는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끝에서 3장 초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을 당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이제 부르시는 그 장면, 그 참 인상적인 장면이죠. 거기를 좀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그 설교문을 거의 다 썼어요. 90% 정도 하고. 그런데 제가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여기에 이런 이제 질문을 설교 준비하면서도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질문이 갑자기 크게 왔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시려고 하시는가, 그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기 전에. 그런데 요 말씀,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 마지막에서 3장 초반, 여기는 완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그냥 죽을 판이에요. 그때 이제 서서히 여명이 비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제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장면인데,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 그 전도서와 이제 연결되면서 야, 그 고역을 당하는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됐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저도 이 삶의 여정 가운데서 저에게 또 적용을 해봤던 거죠. 삶의 여정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들이 여럿 있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떤 판단들을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뭐 갑자기는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니까요. 그렇게 좀 이 설교 본문을 좀 바꾸면서 설교 원고를 왕창 다 바꿨는데요. 하여튼 굉장히 좀 어려운 작업이긴 했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얼마나 절망적인, 그런 절망적인 상황도 그런데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버틸만 하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다른 희망이 생겨서 그걸 뚫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5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자, 사람은 이 즐거운 맛이 있어야 좀 살맛이 나죠. 즐거움이 있어야 살맛이 납니다. 인생에 살면서 즐거움이 없다, 이런 것은 정말 큰일이에요. 그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어떤 작은 뭐 취미생활, 어떤 작은 자기만의,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작더라도 그거 하나 정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주 작은 즐거움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든 즐거운 일을 찾아야 됩니다. 이 전도서에서도 이 전도자가 희락을 굉장히 찬양하거든요. 야, 즐거움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걸 찬양해요. 성경은 희락에 대해서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로마서 14장 17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4장 17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뭐라고요? 희락이라. 네, 희락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의와 평강과 그 마지막에 희락, 즐거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에 이 희락 요것을 넣어놓은 것이죠. 자, 하나 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인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두 번째로 그 희락이 나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뭐와요? 희락과. 예, 이 두 번째 이렇게 나와요. 사이 화호, 그러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 중에 사랑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희락이에요. 그만큼 성령의 열매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희락이라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희락,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매우 중요한데 심지어 이 기뻐하라는 명령까지 있잖아요. 우리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저는 이제 5.16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쿠데타가 있었던 나라니까 그냥 5.16 어떤 어떤 쿠데타, 어떤 큰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긍정적인 차원으로 저는 그렇게 암송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는 시작 자체가 이래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16, 17, 18절 이 3요소가 있잖아요. 기뻐하라,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기쁨, 기도, 감사 이 세 가지를 굉장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때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뻐하라. 기쁨이죠. 예, 기쁨이 사라지면 사람이 살맛이 없어지고 사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대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근심과 기쁨은 정반대의 것이에요. 기쁨이 있으면 근심도 없어지고요. 근심이 있으면 기쁨은 아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금방 없어집니다. 마치 휘발성처럼 아주 그냥 증발력이 강한 휘발성처럼 이렇게 좀 기뻐하다가도 좋은 일이 있어서 좋나 보다 하더라도 어떤 근심이 한 번에 딱 몰려오잖아요. 그 딱 생각이 들면 언제 기뻐했는지 나 기쁨은 난 모르겠고 그냥 근심이 나를 확 사로잡습니다. 한순간에 기쁨이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사실 이렇게 우리를 짓눌렀던 이 근심이 한순간에 또 없어져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경험을 했었거든요. 아주 그냥 매일매일 너무 곤욕인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많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고 안 풀리는 것들이 많고 참 이것도 저것도 뭐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상황이 있는데 갑자기 한 밤중이었나요?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무언가 하여튼 하나님께서 뭔가 소망을 딱 얹어주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 순간 내가 뭐 내일 해결해야 될 일도 많고 정말 앞으로 해결해야 될 일도 많고 정말 근심 덩어리로 정말 죽을 지경이었는데 그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뭐 이게 샤워하듯이 그냥 개운하게 싹 없어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셨죠? 예, 그렇게 경험이 드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기쁨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근심이 있다는 것은 사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근심은 아주 무겁고 강합니다. 사람을 짓누르는 경향이 근심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에너지가 근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은 그 무겁고 강한 근심을 아주 쉽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을 믿을 때 갑자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때 그토록 무겁고 강하게 짓누르던 근심이 증발해버리고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 의하면 기쁨은 의지적인 거예요. 기뻐하려고 해야 기뻐할 수 있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것은 현실을 놓고 보면 사실 어거지로 부리는 거예요. 어거지 부린다 그러잖아요. 억지로 막 하는 거죠. 실제로 이 잘 될 수 있는 명령이 아니에요. 잘 될 수 없는 명령이 기뻐하라는 그 명령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근심은 우리의 의지를 꺾습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는 의지가 꺾여서 그래요. 우리 의지가 꺾여서.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의지가 이 근심에 꺾이지 않도록 하려면은 한 가지 아주 간단한 도구가 있죠. 기뻐하면 됩니다. 의지적으로 기뻐하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적으로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탱해 주시고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삶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평강으로 또 돌보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지적 기쁨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나온 그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 의지적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속출하기 때문에 그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제 이런 일들 말씀들을 드리면은
내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막 힘들어하고 뭐 하면 막 훈수도 두고 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일이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가벼운 일이지만 나에게 닥치면은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이 딴 사람 얘기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내 일이 돼버리면은 아주 힘듭니다. 그건 뭐 목사님이든 천하 없는 목사님 할아버지든 와도 소용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겁니다. 그게 바로 이 어떤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나를 짓눌러버릴 때 그 의지가 꺾여버리기 때문에. 근데 의지가 꺾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죠. 희락을 간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근심, 낙심, 절망, 이 조바심, 불안, 두려움을 이기고 몰아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전도에서 나오는 이 전도자는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한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대요. 그것을 자기가 평생 동안 연구해 보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솔로몬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박식한 사람도 잘 모르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게 16절, 17절에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 17절.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하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전도자가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죠. 나 정말 다 하려고 그랬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왜 악인은 승승장구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시원한 답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앞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욥의 예를 아까 제가 잠깐 들었는데, 욥의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을 더 따르는가, 이것을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앞에 두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의 지성이 얼마나 미천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정보를 많이 줘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이 겸손함으로, 경외함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깨닫지 못하는 것들,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다는 것이죠. 고난이 많은 사람은요, 겸손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또 고난이 많은 사람은 곧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그 고난받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으로 일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참된 예배자다, 그리고 참 나를 경외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사야서 41장 7절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이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잠언 24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7번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7번은 완전 작살난 거예요. 한마디로 네가 작살날지라도, 이렇게 읽어도 돼요. 이 표현은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너희가 아주 삶이 작살날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믿으세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의인에게 행하신대요.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간구 신음을 들으신대요. 마지막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우리가 굳건히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소망하는 거.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하는 소리 들으실 거야. 잠언 24장 16절에 있는 것도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내가 착살날지라도, 내가 아주 삶에서 바닥을 길지라도, 뭐 영화도 나왔지만 지하 몇 층 내려가는 거, 삶에 있어서도 저 끝이 안 보이는 거기에 내려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자, 이 말씀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느헤미야가 이제 고국으로 이제 돌아오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성벽을 이제 재건하는 일들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든데 어떻게 했는데 그때 이제 다 이제 회중들이 모여서, 백성들이 모여서 뭔가 예배를 드리고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다 지쳐가지고 뭐 찬송을 불러도 그냥 이렇게 하고, 뭐 기도를 해도 그냥 이렇게 하고, 또 아주 복된 말씀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고. 그럴 때 느헤미야가 한 얘기였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을 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래요.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기뻐하라. 의지적으로 너희가 눌려있는 거, 아직도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께서 재건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걸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걸어가는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길로 향하여서 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는데, 이렇게 지쳐있고 고난과 역경에서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서 기쁨을 잃어버린 이 삶을 살면 되겠느냐. 여호와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라도 걸어가는 걸음들 가운데서도 이 거칠고 또 이 고되고 어려운 것들, 그러니까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생각 가운데 내 영혼을 쥐어짜는 것, 누르는 것이 무엇이냐? 뭐 간단하죠. 그 악의 세력이고 그 고난과 역경, 시험들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것,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고통을 이겨내고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일어서며 절망하지 않고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